우리 명절 잘 지내시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맡게 되어졌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고 3, 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3, 40년 지나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으니까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해 나가면서 이 산상수훈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언약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가지고 왔다 그 얘기. 구약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그림자예요. 천국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가지고 왔느냐? 천국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더니 이제 10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상수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민아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폈어요. 그러면 죄인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뭐 가지고 왔느냐? 천국 가져왔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애통,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가슴을 치는 거. 죄인된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즐거워하죠. 죄에 대해서 협력하죠.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인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에게 위로가 왔는데, 위로의 내용이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땅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만 그건 구약의 그림자예요.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땅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가 한국어 사전을,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온유가 뭐냐면 따뜻할 온자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민수기 12장 1절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인을 취했다 그 얘기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아내가 죽었을 때에 왜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구스의 여자를 취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세가 이방 여인, 까만 여인, 죄인을 향하여서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데 문자 그대로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나올 수 없다. 구약 성경은 예수 얘기 한마디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여인을 치하지 아니했냐고 비방했다, 그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했느냐. 미리암도 선지자였으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본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온유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예, 아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훈련을 다 받아서 모든 걸 다 이긴다고 하길래 그 목사님이 그분을 뺨때기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냐 그랬더니 밥 먹다가 왜 때리냐고 성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받으시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온유함이, 그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갔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자인데 감히 건방지게 모세를 향해서 너네들이 비방을 하느냐.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형상으로,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고, 자, 다시 보세요. 8절인가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겠거늘. 그러면 여호와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형상인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봤어요? 여호와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의 실체인 예수를 본 자이다, 그렇게.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의 표시로, 심판의 표시로 뭐 들렸어요? 문둥병 걸리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론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미리암은 회개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린 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 크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리암에게 문둥병, 죄, 심판이다, 그 얘기죠.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중보함으로 말면 7일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문둥병이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거래요?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고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요.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 안으로,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이 모세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죠. 40일 동안. 근데 땅 아래선 뭐 하고 있어요?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거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물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물질에 대한, 암몬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몬에 대한 얘기를. 자, 그런데 12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
건방지기가 이를 때였고 교만하기가 이를 때였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그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마음대로 하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다른 나라, 큰 나라,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너로 한 민족을 이뤄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해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했다고 조롱을 받게 하시렵니까? 예? 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인도자로 영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만한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금세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진멸받을 만하잖아요. 진멸하신 것이 마땅한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의 종 맞나요? 네, 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꼭 가나안 땅 들여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뤄내셔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는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그리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유함이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격과 기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해서 그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 모세와 같은 역할을 중보자로서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얻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하고 온유한 자하고 동일한 표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럴 거야,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후년이면 30년 지났는데요, 30년.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하신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므낫세 얘기를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남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살아남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우리 죄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나온다. 그래서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는 자가 뭐예요?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기대하는 자가 뭐예요? 땅을 차지하고, 온유에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요, 악인이 없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이요. 11절. 오직 온유한 자, 나왔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결국은 천국인데 거기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유한 자를 얘기할 때 왜 온유한 자를 얘기를 했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많은 대적을 통해서 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난과 시련을 닦고 있다. 근데 다윗이 참고 참아도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들으니까 사울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행악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 시편 37편 2절 보세요. 자, 저희는 풀과 같이 석희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세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7절 다시 볼게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분을 꽂히고 이렇게 행하게 치우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는 자는 가나안 땅 주신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천국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착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성 좀 더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도 좀 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짓밖에 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한 가지를 인류의 모든 역사를 들어서 지금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11절 다시 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내용은 풍부와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누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생명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무슨 자로 오신 거예요? 온유한 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란 단순히 양처럼 순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의 인격, 성품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악자의 행포를 인하여서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지라도 불평을 토하게 되어질지라도 그런 중에도 언약하신 자를 바라보는 자가 누구예요?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정말 온유한 자로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요. 율법을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죄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살리겠다, 그때만 우리에게 안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유한 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이 땅에 온유한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요? 위로를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함을 이뤄내신 것이 뭐예요? 아까 모세를 통해서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피 흘림이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이고 그건 그림자예요.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임하는가 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줘야 돼. 그때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확실하게 쓰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 않다면, 아니 어떻게 은혜 받으실래요? 예? 어떻게 은혜가 오는 건데요? 예?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땅에 물질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화나실 거죠? 아, 그러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예, 그거는 마태복음에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주는데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은혜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2장 14절. 자,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함이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로 사망으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죄 없어졌죠. 사망 끝났다 그 얘기죠. 이제는 우리는 어디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해 나가는 그 신앙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지게끔 되어졌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 죄의 문제를 다뤘어요. 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결국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온유함을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천국을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진 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대한민국을 바치겠어요? 이북을 바치겠어요? 아니면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어요?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나를요 나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어디다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기의 백성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이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우리가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여러분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시면 실수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제사장 주님을 섬기는 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준 여러분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어있고 생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복음으로 나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계시록 5장 8절부터 9절 다 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24장로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옛 노래는 뭐예요?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해요. 새 언약, 새 복음을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가지고 노래하며 가르세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를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어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계시록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빌라 없어요. 아파트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급 없어요. 천국 자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들어서 세상에 모세부터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펴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했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그 자를 향하여서 누구래요? 예,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고 죄인을 위해서 살려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건 구약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온유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값으로 피로 주고 산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잤던 거죠. 아브라함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쭉 언약하셨던 그 사건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쭉 해나갔고, 근데 구약에서 언약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죽이신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누구예요? 스데반에게 왔던 거예요. 스데반이 또 뭘 전해요? 복음 한 가지 준 거예요. 복음 한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한 것은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복음 전해, 어디 복받아라 그런 얘기 사도행전 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구약 성경 얘기했지 어디 인간의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외치잖아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 가지고 신약 성경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지고 그분이 누구예요? 곧 메시아다, 그것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뭘 그렇게 사람의 소리를 많이, 30년 믿어왔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믿어왔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믿어왔잖아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외적으로 달라지는 내 내면이 달라지잖아요. 내 속에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우리가 이 안식 안에 들어왔다면 지금 이북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어요, 여러분. 전 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잖아요. 심각한 건데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인하여서 이 구원에 이른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뭐 때문에 교회에 왔겠어요? 위로받기 위해서요? 내일 모레 막 하나님이 뭐 하시면 축복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30년 했는데 그러면 또 그럴 거잖아요. 자식 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내 영혼에, 내 생명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땅, 온유한 자는 복을 얻는다는데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